이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했고,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참 좌충우동을 해요. 그런데 좌충우돌하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고기만 바라봤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인생을 찾아오시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름이 바뀌지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적 가운데 반쯤 주인공이 됐던 경험도 해보게 되고요. 또 종종 수제자라는 이름을 들어서요, 다른 제자가 가지 못했던 곳까지 따라 나갔던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보면 신앙 고백을 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복을 줍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지요. 예수님을 쓸쓸하게 했을 때, 그때나 또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가 예수님께 혼났을 때나, 아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나,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향하여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통곡하고 울기 시작을 하지요.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건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찬양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감난산 아래를 향하여 떠나가고 있는 이 한밤중 가운데, 그때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몇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요? 주님과 만찬을 했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항상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밤이었는데 한순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처럼 날씨가 영하권으로 확 떨어지는 것 같은 싸늘함을 느끼는 그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28절 말씀은 베드로나 제자들 머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말씀은 뭐밖에 없을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만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버리리라. 이 말은 넘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고 내게서 멀어지고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의 현 위치가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중에 옮겨가면서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었을까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끝없이 싸우는 그 논쟁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주를 위해서 난 이걸 버렸네 저걸 버렸네, 그러니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기복신앙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이런 자리는 차지할 거야
하며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른다라고 또 주님을 버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자신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충성을 확신하는 말씀을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장면이 있지요. 언제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됐을 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저는 아닌데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그 상황에서 절대로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되어지고 직면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아닙니다 주님. 얘네들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여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아마도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자신을 믿는 강한 의지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의 충성이 필요하다면 죽음의 시련까지도 가겠다라고 결단을 해보지만 베드로는 몇 시간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한 단계 더 나가시지요. 네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을 부인한답니다. 근데 그 부인한 거 좋아요. 그런데 언제 부인한다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때 그 시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정확한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때 나 모른다 할 거야. 몇 번? 3번이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총 4개의 시간으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경이라는 시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1경부터 4경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 새벽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총 4개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1경에 해당하는 시간이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저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를 한밤중이라는 시간으로 얘기하고요. 한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닭이 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사경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아침 시간이다 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닭 우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3경에 해당하지요. 그럼 닭 우는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쯤 되었을까요? 시간을 물으면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수학처럼 헷갈리니까 12시부터 자정부터 3시까지니까 그 시간을 마지막을 알리는 시간이 닭 우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는 대략 새벽 3시쯤 그 시간이 되겠지요. 새벽 3시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순간 실수였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너져 내려가고 점점 넘어져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행동을 쫓아가 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53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54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따라가요? 뒤따라갑니까? 옆에 따라갑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멀리서 따라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멀찍이서 바라보고 따라가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에이, 베드로 수장인데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도 잡혀가야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혹시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걷던 베드로가 이제 관정 뜰 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있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그 싹이 트는 그 시작이 그의 앉는 자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할 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교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삶의 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 따라다니면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계속 앉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들,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그 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틀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지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 입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입술로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목사님, 저는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한 번도 부인한 적 없는데요. 정말 그러십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랐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다른 곳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한 입술에서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입술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미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어쩌면 그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 아닙니까? 그는 전부터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4가지 정도 그 원인을 말씀드릴 텐데 이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다면 나도 부인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 말씀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부인하겠다 말씀합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정확하게 숫자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간이 가까이 옴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시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3번 부인할 때까지 그 모든 것도 깨어나지 못하고 말씀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의 삶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는 타락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무릎이 없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기도라고 하셨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다니까요. 성경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어쩌면 타락하는 그 순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기도를 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이 타락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건 누굴 바라본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지요. 동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께 고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다른데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중대한 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벌써 말씀드렸어요.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미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또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될 베드로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과연 믿음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주를 알만한 또한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 그의 삶에 품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멀리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삶의 기도의 순간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져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그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넘어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끝나지 않지요. 실패함으로 끝난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제자에게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시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해요? 나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는 삶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보셔야 되지요.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본 말씀 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의 회개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닭이 두 번,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는 거지. 베드로는 웁니다. 회개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듯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참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모니카라고 합니다. 이 모니카가 하루는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에 혼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울기 시작을 해요.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요. 무슨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암브로스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남습니다. 부인,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어거스틴의 성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어거스틴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성이 붙어요. 성 어거스틴. 성이 바뀌어버렸네요. 그죠?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기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72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렸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 암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일독하자는 겁니다. 이게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탁 생각나는 거죠. 언제 외웠던 말씀일까요? 유초동부 때 밥 먹으려고 그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니까 그때 외웠던 말씀, 30년 40년에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툭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또 살아나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암송하십시다. 말씀 일독하셔야지요. 회복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말씀 암송합시다 하면 뒤로 빼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암송하자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에, 그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준비했을까요? 무슨 소리? 꼬꼬댁 소리입니다. 72절에 보면 닭 우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요, 참 재미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훅 찾아오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꼬꼬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지. 닭 울음소리가 꼬꼬댁 울리니까 그 울음소리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요, 닭의 울음소리로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노을을 보며 그 노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웃 사촌의 그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이 성령에 쑥 들어오는 성령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를 열어보세요.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소리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밑바닥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그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 봤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체포당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신문 받으시고 맞고 계시고 조롱당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시선이었을 텐데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원망의 눈동자였겠습니까? 아니요. 한없는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의 넘어짐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을 대하자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그 눈동자와 베드로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 보고 계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셔요. 어떻게 그 주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만 보면 됩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기 시작을 하지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이 울음이 끝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베드로의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러 주님께 나옵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서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 눈물은 그 마음속 상처와 죄의 의식과 절망과 저주를 씻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그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눈물, 아름다운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흘리는 그 눈물은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직접 바라봐 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받으셨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눈동자는 연민과 사랑의 눈동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순간이라고 좀 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기적을 봤을 때도요, 베드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요, 베드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때에도요, 베드로는 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고 통곡하는 이때부터 베드로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의 이런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모른다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보다 더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통곡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도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처럼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단계 또한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